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표현대로 하면 겟세마네 기도인 것이죠. 겟세마네 기도.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자신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떼어 주시고 자신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나눠주셨던 그 자리에서 제자들은 누가 서로 크냐, 누가 더 높은 자이냐 라는 문제를 가지고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는 섬기는 자와 같다라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신다라는 것을 가르치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제 앞으로 교회의 지도자가 될 것인데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의 끝에서는 제자들에게 영원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쳤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사단이 베드로를 밀가부르듯이 계속해서 혼란스럽게 하고 정신없이 흔들어댈 것을 알리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한 번 더 가르치시면서 이제는 준비해야 된다.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나는 없어질 것이고 너희들은 스스로 이제 나를 쫓아가면서 모든 박해와 핍박을 견뎌내라.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준비하라 때가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족하다, 이만하면 됐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이제 장소를 옮겨서 그 자리를 떠나세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지죠. 22장 39절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셨다, 기도하러 가셨다 라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22장 40절에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시는 당부가 나와 있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는 당부였죠. 그리고 22장 41절에서 42절은 예수님의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기도, 감람산 기도, 겟세마네 기도를 드리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43절은 천사가 예수님을 도왔다. 그리고 44절에는 예수님께서 계속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셨다라는 장면이 나오고 마지막 45절에서 46절에는 예수님께서 가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죠. 그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다시 한번 당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렇게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 누가복음상으로는 감람산에서 드리셨던 기도, 그리고 마태와 마가에 따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기도가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황과 예수님의 첫 번째 당부인 이 39절에서 40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9절, 여러분이 40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을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하셨던 그 장소에서 나와서 이제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감람산에 이제 기도를 하시기 위해서 가시는데 제자들도 따라 나왔죠. 근데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셨다라는 말 앞에 뭔가 꾸며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예수님께서 감람산을 가셨는데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습관을 따라 가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누가복음 21장 37절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어떻게 시간을 보내셨냐면 낮에는 계속 성전에 가서 많은 백성들을 가르치셨고 밤에는 쉬시기 위해 감람원이라는 감람산으로 가셨는데 거기서 그냥 단순히 쉬신 것이 아니라 감람산에서 습관을 따라 그렇게 매일 기도를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계속 시간이 날 때마다 열심히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특별히 이제 이 죽음을 앞둔 이 며칠 안 남은 상황에서는 더 습관을 따라 매일 밤 감람산에 가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40절에 보시면 그곳에 이르러 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곳은 감람산이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 안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다라는 의미에서 그곳에 이르러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곳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은 가롯 유다도 아주 잘 아는 장소이고 예수님의 12제자들에게 모두 공개되고 서로 잘 아는 장소였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2절에 보면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가롯 유다가 이미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는 것을 받고 그 자리를 나가버리잖아요. 예수님을 팔기 위해.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가롯 유다와 함께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11제자와만 함께 있죠. 가롯 유다는 지금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 종교 지도자들을 이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제 데리고 오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감람산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는 것이죠. 잡히시기 직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시기 위해 그렇게 감람산으로 죽음을 맞이하시기 위해서 가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시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어떤 유혹을 말하는가? 먼저 짧게는 이제 예수님은 곧 잡히실 것이잖아요.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범법자로 잡히신다라는 그 시나리오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곧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히시고 유대 사회에서는 신성 모독죄로 그리고 로마 제국에는 선동죄, 정치범으로 그렇게 몰려가지고 범법자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서 지금까지 엄청난 기적들을 베풀어 오셨는데 그것을 다 경험한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 너무 힘없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가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은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제자들은 그 종교 지도자들의 물리력 앞에 혼비백산해서 다 예수님을 떠나서 도망갈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을 때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쫓는 제자들로서 이제 유대 사회에서 기독교라는 이제 예수님을 쫓는 그 무리들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고 교회를 세워가야 될 것인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가졌던 적개심과 핍박 이런 것들은 하나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들이 오롯이 예수님께 향하던 적개심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제자들에게 향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시죠. 어떤 유혹이냐? 박해와 핍박을 통해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제자들이 받게 될 유혹과 시험은 전부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 때문에 발생하는 유혹과 시험인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면 제자들은 받을 시험도 없고 유혹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받게 될 유혹과 시험은 전부 예수님 때문에 받게 될 것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시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러 가십니다. 41절에서 44절 제가 43절까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44절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만일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수고에서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라고 하는데, 조금 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와서 조금 더 본문 상황을 입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11제자와 같이 감람산까지 왔어요. 그리고 멀리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제외한 8명의 제자들을 멀리 이제 떨어뜨려 놓고 3명의 수제자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조금 더 겟세마네 동산 가까운 데까지 이제 데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둔 다음에 예수님께서 혼자 그 기도의 자리까지 가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께서 지금 너무 이 힘든 이 마음이기 때문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제발 깨어서 나와 함께 있으라, 있어 달라 그러고 간곡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돌 던질 만큼 가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돌 던질 만큼이라는 게 막 우리가 그 최선을 다해서 던지는 그 엄청난 거리라기보다는 요 정도 이렇게 던져서 갈 수 있는 그 정도 거리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입으로 내뱉으시는 그 기도의 내용을 들을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멀리서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볼 수는 있는 정도의 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3명의 제자들은 이제 잠들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드리셨는지 이제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드리시죠. 예수님은 지금 극심한 고통에 놓여 있는 상황이고 엄청난 두려움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느끼고 있는 고통과 두려움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자신의 사명을 뚜렷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잔을 제발 피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을 만큼 너무나 두려운 것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십자가, 그 갈보리만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걸어온 3년이었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도 너무 자명하게 알고 계셨고 그것이 예수님의 자발적 의지의 발로라는 것도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잔, 이 고난의 잔, 죽음의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직면하신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두려움. 예수님이 그때 어떤 두려움에 직면하셨길래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계실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지금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그 순간부터 온 세상은 인간이 지르는 비명소리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의 표현을 몇 개만 빌리면 불의, 추악, 탐욕, 악의 같은 우리가 내면적으로 갖고 있는 죄가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고 살인, 분쟁, 사기 등과 같은 우리가 외면적으로 짓는 죄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들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단 1초도 죄를 짓는 것을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얽혀 사는 인간들은 계속해서 자충수를 두면서
그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며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신음하고 절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듣는 것,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에요.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일주일을 살면서, 한 달을 살면서, 1년을 살면서 그저 회사만 왔다 갔다 할 뿐, 교회만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할 뿐, 그리고 내 가족을 만날 뿐, 그 이상을 경험하지 못하죠. 기껏해야 우리는 뉴스 보도를 통해 우리나라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충청도에서 일어나는 험난한 일들에 대해서 들을 뿐, 우리는 세계 각지에서 얼마나 잔인하고 추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렴풋이 이 세상 너무 악하다라고만 알 뿐 속속들이 알지 못하죠. 그러나 지구 곳곳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일들, 우리가 어쩌면 살면서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을 정도의 추악한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간이 짓는 죄악의 깊이를 결코 가늠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르죠.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한 그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인류의 과거부터 미래까지 인간들이 짓는 모든 죄들을 속속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대한민국에서 10시 39분을 지나가고 있는 이 시간에 전 세계에서 어떠한 온갖 추악한 죄를 느끼고 있는지 하나님은 동시다발적으로 그걸 다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종횡 동시간적으로 다 그걸 느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무디고 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죄의 추악함이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거를 속속들이 알고 계시고 이걸 동시적으로 다 받고 계시니까 그것이 너무나 괴로운 것이고 얼마나 추악한 것인지를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이 결코 멈추지 않는 인간들이 짓는 죄악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와 함께할 수 없고 속성상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에 따라서 하나님은 인간들이 짓는 모든 죄를 반드시 죄에 대해 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에 대한 진노를 누구한테 쏟으시는 거예요? 작게는 우리가 매일 짓는 죄들부터 전 인류가 같이 짓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오직 단 한 사람에게 쏟아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 두려움 앞에, 우리는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이 죄에 대한 진노 앞에 직면하여 지금 두려움을 느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일이 어디에서 이루어지죠?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목숨이 끊어지실 때 어떠한 일이 있었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간 너머의 영원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님은 계속해서 관계적으로 사랑의 관계를 누리면서 그렇게 계속 살아오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다라고 사랑 고백을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모가 되셨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고백을 계속 들으셨던 것이죠. 예수님 입장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신 적이 사랑하지 않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시종일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계속해서 넘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님 간의 사랑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고백할 만큼 굉장히 긴밀한 사랑의 관계로 엮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사랑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죠. 어디서 단절되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단절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단절되고 분리된 채로 태어나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분리가 가져오는 그 두려움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도 없고 잘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단 한 번도 끊겨진 적이 없기 때문에, 단절된 적이 없기 때문에 처음으로 경험해야 하는 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부터의 단절을 내다보시면서 극심한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두 가지 이유. 첫 번째, 모든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일시적으로 단절되는 이 두 가지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에드워즈라는 현대신학자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감람산 기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람산에서 예수의 영혼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갈보리에서 예수의 몸이 넘겨졌다. 실질적으로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십자가 고통을 당할 때보다 오히려 이 영혼의 고통의 면에 있어서는 감람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절정을 이루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기도가 얼마나 치열한 기도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곧바로 자신의 두려움을 다시 한번 다잡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그렇지만 제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몇 시간 후에 마주해야 할 십자가가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며 기도합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지점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릴 때 정말 100% 순수하고 완전하고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각자 저마다의 생각과 경험과 기억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곡해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굴절되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00%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고 경험을 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살아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이 경험적으로 아시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직면한 이 십자가 고통, 하나님과의 단절과 하나님의 죄를 향해 쏟는 진노 앞에 너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그러나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버지가 저 죄인들을 사랑하는 것을 저도 동일하게 느끼고 있고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저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제가 경험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저들을 위해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로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화목제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으셔야 될 죄에 대한 진노를 예수님을 대체물로 삼으셔서 제물로 삼으셔서 예수님께 대신 쏟으셨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 그런 의미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는 살면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은 자들이냐면 우리는 살면서 죽을 때까지 이 하나님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쏟아내시는 진노를 우리는 경험하지 못해요. 우리는 죽어서도 이걸 경험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불신자들은 다르죠. 불신자들은 죽은 다음에 지옥에서 죄에 대해 쏟는 하나님의 진노를 죽어도 죽을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영원토록 느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뭔지 모르는 것이죠. 물론 부성애적 진노는 살아가면서 느끼지만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쏟으시는 진노는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기도를 들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신 결과 어떤 식으로 응답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줘서 돕게 하셨죠. 근데 천사가 이 그림에 따르면은 그냥 내려오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들고 내려오죠. 십자가 없는 도움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러 갈 수 있게끔 돕는다. 그림에 따르면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천사를 통해 더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 응답으로 천사를 보내셨다.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천사가 예수님을 도울 수밖에 없을 정도로, 천사가 예수님에게 힘을 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지금 예수님은 너무 두렵고 치열한 기도의 현장 속에서 십자가를 마주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 천사의 기도를 받고 천사의 도움을 받고 계속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기서 힘쓰고 애써라는 이 표현에 사용된 단어 하나가 있는데요. 그 단어가 전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아군과 적군과 아군이 만나 총을 서로 겨누고 총알이 계속 날아오고 고대에는 칼을 들고 언제 칼에 베어 죽을지 모르는 사활을 다투는 치열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거를 어떻게 성경이 묘사하고 있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의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 46절입니다. 제가 45절 읽고 여러분이 46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가보니까 제자들이 이제 잠에 들어 있었죠. 마지막까지 모르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까지 와선, 그리고 아마 잘 때 자서 잠들기 전에도 좀 봤을 것이고, 뭐 도중에 이제 봤을 텐데, 예수님이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와서 깨우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얼마나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보고 제자들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슬픈 감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슬픔을 이기지 못해 이제 잠들어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자고 있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까 소개했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그 유혹이라는 단어와 여기서 46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유혹이라는 의미도 있고 시험이라는 의미도 있죠. 너희가 지금 깨어서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라고 제자들을 다시 한번 독려하시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심한 통곡, 엉엉 우시면서 기도를 올리셨다. 그리고 거기서 계속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나님께 간구를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되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막 엉엉 우시고 눈물을 쏟으시고 무릎을 꿇고 이 치열한 사투를 벌이는 기도의 현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왔을 때 제자들은 이렇게 잠들어 있었죠. 사실 누가복음에는 한 번만 설명을 하는데 원래 마태복음상에는 이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세요. 잠들어 있지 말고 깨어 있으라 라고 얘기를 해서 먼저 한번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확인하러 오신 건 아니겠지만 도중에 한번 베드로가 야고보 요한은 특히 오는데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얘기하시거든요.
왜 잠들어 있느냐? 1시간도 나랑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가세요. 그리고 이제 기도 마치시고 또 왔을 때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이렇게 코를 걸었으면 예수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참 웃기면서도 슬픈 게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같은 기도의 현장에는 있지 못하는 어쨌든 그 예수님께서 느끼셔야 될 그 십자가 앞에서의 철저한 고독과 외로움은 예수님만 감당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데리고 가지 못할지라도 나와 함께 깨어서 같이 기도해 줘라 라고 했는데 갈 때마다 잠들어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참 마지막까지 너무나 외로우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게 기록돼서 우리에게 전달되잖아요. 그러면은 본 거예요. 이 세 제자 중에 뜨문뜨문 봤겠죠. 이제 나중에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을 회상하면서 아시는 거죠. 아, 우리가 그때는 참 그 눈치 없이 그리고 그 상황 파악도 못하고 어렴풋이 슬픈 것만 기억하고 있고 눈꺼풀이 너무 무거워서 우리는 계속 들어 누워서 잤지만 그때 다시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를 지시기 앞에서 처절하게 몸부림을 치시며 기도를 했는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제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나에 대한 사랑의 발로였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나중에 이제 다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셨듯이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의미를 조금 이해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십자가 앞에서 들으셨던 그 치열한 기도가 나와 상관이 있는 나를 위한 기도였다는 것을 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힘든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음과 그 자리에서 동시에 뭘 들으셨냐면 죄악으로 인해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절규소리를 같이 듣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제가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길을 가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자리를 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뭐를 하고 계셨냐?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복속시키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을 위해 내가 십자가에 달리겠다라는 그 결의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혹시라도 오해할 수 있을까 봐 말씀드리면 십자가는 예수님, 이 세상에 존재했던 유일무이한 인간,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었던 예수님만이 지실 수 있는 십자가였어요. 그 누구도 죄를 위한 십자가를 질 수는 없죠. 그건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과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시죠. 우리 각자에게, 우리 개별자에게 어떤 십자가를 주시냐? 각자 질 수 있는 자기 십자가를 주심으로써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겟세마네에서 나타났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결국은 내가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예수님의 절절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사랑의 수고가 요청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승우 작가님 글에서 읽은 책을 조금 요약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1996년에 작고하신 일본의 천주교 신자이자 작가였던 엔도 슈사쿠라는 분이 있습니다. 엔도 슈사쿠가 이제 하루는 대수롭지 않은 병 때문에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옆에 이제 암 말기 환자가 이제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보니까 밤새도록 너무 고통에 시달려서 이 사람이 고래고래 소리, 짐승 같은 막 울부짖음 소리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저 이렇게 왜 이렇게 인상을 쓰면서 지금 순간 얘기를 하는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막 그 신음소리를 멈추질 않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엔도슈사쿠가 다음날 간호사한테 물어봤대요. 저렇게 통증이 심한 환자한테는 저렇게 그 마취제를 놓고 있는데도 소리를 지르는 정도로 통증이 심한 환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간호사한테 물어보니까 간호사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저희라고 뭐 별수가 있겠어요. 그냥 그 환자의 손을 꼭 잡아주는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환자의 손을 잡아주면 환자의 고통이 천천히 사그라들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계속해서 교대로 침대 옆에 앉아서 환자의 손을 잡아줍니다. 그러면 고통이 천천히 사그라듭니다. 엔도 수사쿠가 이 얘기를 처음에 딱 듣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웃기지도 않는 소리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진통제를 맞고 있으면서도 저렇게 짐승들이 울부짖는 것처럼 고통 소리를 내고 있는데 무슨 간호사의 손 잡아주는 그게 사람의 고통을 줄여주겠냐라고 막 굉장히 냉소적으로 반응하면서 이제 코웃음을 쳤죠. 그리고부터 1년 후에 이제 엔도 슈사쿠가 수술 받을 일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의사가 신신당부를 한 거죠. 마취가 깨면 아픕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마취가 깨면 아픕니다. 그리고 수술이 끝나고 마취가 깨자마자 엔도 슈사쿠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그 자기가 1년 전에 들었던 그 암 환자의 비명과 같이 똑같이 마취 좀 놔주세요. 마취 좀 하면서 고래고래 비명을 지르렀다 그래요. 근데 의사는 그 진통제 센 거는 중독성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놔주잖아요. 그래서 중독 염려가 있어서 이제 엔도 슈사쿠가 소리를 아무리 질러도 그걸 놔주지 않았죠. 그때 간호사 한 명이 침대 옆에 딱 와서 손을 쫙 잡아준 거예요. 그리고 엔도 슈사쿠가 자기 책에 뭐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느냐. 그러자 참으로 믿기지 않은 일이지만 그 지독하던 아픔이 조금씩 가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저는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의 손의 온기에서 느껴지는 그 손 잡아주는 것이 이 고통을 줄여준다라는 것이 이 작가의 입을 통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짧은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필요를 요청하지 않고 그들은 예수라는 이름에 관심도 없지만 그들은 온갖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지르고 절규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고 그들에게는 여전히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영원한 십자가 생명의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죠. 얼마나 그 뉴스에서 흉흉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요. 데이트 폭력, 최근에 우리 하남에서도 사람 하나가 죽었잖아요. 데이트하다가 여자친구 죽인 일도 있고 도처에서 이런 얘기가 들리죠. 뭔가 심각하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사람들이 자신이 병든 것조차도 모른 채 자신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조차도 모른 채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알지만 이 위에 우리 뭐가 있는 줄 알잖아요. 제가 매일 출퇴근하면서 야, 이게 도대체 뭔가? 이 사람들 도대체 가정이 어떻길래 이렇게 다 결혼한 남녀들이 이렇게 와서 이러한 행각들을 저지르고 있는가? 얼마나 가정이 깨져 있고 이 사람들이 병들어 있다라는 방증인 거예요. 제 주변에는 거의 목사 친구들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가정이 없어요. 근데 당장 이 교회 예배당만 나오고 이 미사역 근처만 와도 얼마나 세상이 병들어 있는지를 제가 매일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몰라요. 그렇지만 누군가는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성경이 말하는 것을 보면서 너나 잘하라고 비웃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거기에 이제 바로 신자의 사랑의 수고가 놓이는 거예요. 저들이 원하지 않고 저들이 우리에게 요청하지 않을 때도 우리는 사랑의 손을 내밀므로써 너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복음이 필요한 거야 라는 것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그렇게 우리가 알려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이 작은 손내밈 하나를 통해 그 사람, 병든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엄청난 일, 영혼이 거듭난다라는 이 성경이 말하는 제일 중요한 진리로 들어갈 수 있게 되고, 비로소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일이 너무나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하루 삶의 현장 속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이 쉽지 않은 일에 우리가 선택되고 부름을 받았다라는 의미에서 고통의 몸부림을 치는 그 겟세마네의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매일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매일 통과해야 되는 것이고, 그 기도의 자리를 매일 통과하는 자로서 매일 사랑의 손을 내밀면서 하루하루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